예, 우리가 그 아가서와 친해지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가서의 그 전체 구조 같은 것들 살펴보고 앞부분 내용 구체적으로 한 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이제 그 스토리가 없다 그랬어요. 그쵸? 1장부터 8장까지 짧은 노래들로만 막 돼 있어요. 그래서 연관이 안 돼요, 서로. 그래도 대충 어떤 내용들인가 이렇게 그룹들을 접으면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 이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결혼식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고서 또 남자, 여자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연애하는 이야기요. 그런 다음에 또 결혼식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구조가,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다가 또 그냥 연애하듯이 사랑하다가 또 결혼식하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연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부와 2부로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사랑 이야기하고 결혼식 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4장까지, 정확히는 5장 1절까지예요. 그리고 절반이잖아요. 그쵸? 총 8장인데, 그렇게 나오니까 그거 1부. 그 다음 5장 2절부터 8장 끝에까지를 2부. 또 사랑 이야기 나오고 결혼식 이야기 나오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좀 그거는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듯이, 앞에가 뭐 1부, 뒤에가 2부, 아니면 전반부, 후반부 이러면 왠지 우리의 그 뇌는 자꾸 1부와 2부를 어떤 연결시키려고 해요, 내용적으로. 그쵸? 아가서를 해석하는 핵심 뭐냐면 연결이 안 된다예요. 그래서 독립돼 있다라는 걸 항상 머리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아가서가 엉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1부, 2부 그럼 뭔가 독립된 게 보다는 이렇게 같이 스토리나 뭔가 연결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같이 쓰이는 단어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가서를 한 6개의 그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 그림으로 아니면 무슨 뭐 장면 뭐 이런 걸로 구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살펴볼 겁니다. 오늘 그 중에 앞에 2개의 장면, 2개의 그림 보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나눈 거니까 뭐 주석서가 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나누시면 돼요. 그쵸? 시는 내가 느끼는 거라 그랬어요. 각자가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나눴다 해도 뭔가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 나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는 게 1장 2절부터 그 사랑 이야기 속에 나오는 2개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1장 2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내용인데, 거기를 2개의 그림으로 나눠서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무슨 기준이 있냐면, 제가 아가서를 보니까 아까 스토리들이 뭐 이렇게 어떤 그 맥락도 없고 막 어떤 규칙도 없는데 패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그림들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헤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아까 사랑 이야기, 뭐 결혼식 이야기, 사랑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모두가 남녀가 헤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독립된 6개의 그림이라 그랬어요, 제가.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사복음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똑같은 사건이 다 독립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태복음대로 쭉 보고 가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연결되진 않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보는 거고, 마가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독립된 이야기잖아요. 이것처럼 아가서도 제가 6개의 독립된 이야기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연결되는 이거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같은 것을, 사랑이라는 같은 감정을. 그런데 그 6개가 어떻게 있냐면 패턴이 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아니라 헤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이야기가. 그림이. 그래가지고 만나서 끝나. 그리고 또 헤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고 만나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가서의 패턴이. 그런데 문제는 왜 헤어졌는지가 없어. 만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헤어져 있는 상태잖아. 그러면 뭐 남자가 뭐 볼일을 보러 어디 돈을 벌러 갔다든지 뭐 이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없어, 단절. 그래서 독립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막 결혼식을 했는데 또 다시 또 헤어져 있는 상태에서 막 연애하는다고 하니까 도대체 뭐 얘네들이 왜 무슨 시련이 있었나 막 뭘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단절됐고 독립된 이야기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패턴은 뭐냐? 헤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거기서 이제 또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그림인가 보다. 그 다음에 같이 만나가지고 사랑을 합의를 하면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패턴을 읽고 구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7절에 보면
2장 7절. 자,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3장 5절 가보세요. 우리 오늘 3장 5절까지 본다 그랬어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같은 걸로 끝맺음을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아니면 통째로 하나의 그림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나눴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끊어져 있어요. 그 헤어져 있으면서 시작하는 장면이 나와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바로바로 들어가요. 오늘 첫 번째 그림을 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 1장 2절부터 2장 7절까지 우리가 지금 아까 좀 전에 읽은 노루와 사슴 뭐 이런 얘기할까 거기까지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저를 보시면 제가 여기다 약간의 살을 붙여서 스토리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림 설명이니까 사랑에 빠진 시골 여인이 있어요. 소녀가 피부는 까무잡잡하게 탔고 키는 좀 큰 편입니다. 근데 그게 순박하게 생긴 시골 여인인데 집에는 오빠들이 있어요. 오빠들이 포도원을 하는 조그만 시골 농가인데 오빠들이 맨날 자기들 포도밭 지켜 막 이래가지고 오빠들 포도밭 지키는 일을 하다가 우연히 한 목동을 만납니다. 아주 잘생긴 한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둘이. 그러고서 스쳐 지나갔어요. 이 여인은 계속 그 목동이 생각이 나죠. 그 목동과 했던 잠깐 이야기들 그런 게 생각이 나서 막 그리워해요. 그 목동 만나고 싶어. 근데 어디 있는지 몰라. 목동인 건 아는데 분명히. 그래서 목동들이 막 양치고 있는 곳 있으면 막 가갖고 어슬렁어슬렁 거려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주변에 있던 남자 목동들이 그 여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쟤 연애하고 싶은 애인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막 들려와요. 요 말에, 요거 하나만 끊고 갈게요. 요 말이 히브리 표현으로 뭐냐면요. 1장 7절에 나오는 얼굴을 가린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1장 7절 마지막에. 그쵸? 내가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려. 이 얘기가 뭐냐면, 유다가, 창세기에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잖아요. 근데 다말이 어떻게 길가에 앉아 얼굴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기, 아니면 남자를 원하는 여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어쨌든, 내가 그 여인이 막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찾아요. 근데 누군가 그때 조언을 해줘요. 도대체 우리 목동 어딨지? 잘생긴. 근데 조언을 해줘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양들이 오고 있는 그 발자국들 따라가 봐. 그러면 그곳 어딘가에 그 목동을 만날 수 있지 않겠어? 이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여인이 그걸 따라가요. 결국은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서로 간에 근데 그때 이 남자도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을 막 키워가고 있었어요. 만나자마자 어떻게 느끼겠어요? 둘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서로를 막 이뻐하다, 너 왜 이렇게 이뻐? 막 재수없는 얘기를 막 해요. 서로 막 너만 보인단 말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 너무 이쁘구나. 막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 너무 이뻐.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콩깍지가 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만 보이죠. 예. 그 2장 2절 한번 보세요. 남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2장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래요. 딴 사람은 다 오징어야. 가시나무야. 근데 당신만은 백합화예요. 이래요. 그랬더니 여자도 똑같이 화답합니다.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뭐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래. 다 숲풀이야. 잡목들이고 그 남자만 사과나무야. 남자가 보기엔 그 여자만 꽃이야. 다 가시 덤풀이야. 이렇게 이제 막 빠져가지고 그 서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서로를 막 아름답다 그러고 예쁘다 그러고 어여쁘다 너 이렇게 이뻐 막 얼레리 꼴레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림이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둘이 그 남자와 같이 잔치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육체적인 합의를 합니다. 그것이 2장에 나와요. 자, 보세요. 2장 6절. 2장 6절을 보시면 그가 남자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무슨 장면 같아요? 사랑하는 장면이야. 남자가. 그 바로 위에 4절에 보면 그가 나를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포도와 사과가 대표적인 그 성적인 그런 걸 일으키는 과일들이에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하는 고백이 7절이에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이건 부탁한다고 써있는데 사실은 맹세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우리 방해하지 말고 깨우지도 마. 우리 둘만 이렇게 사랑을 나눌 거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그림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첫 번째 그림은 우리가 많이 왔어요. 두 번째 그림 바로 볼게요. 자, 두 번째 그림은 더 간단해요. 두 번째 그림은 8절. 또 왠지 모르지만 헤어져 있으면서 시작해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자가 여인을 찾아와요.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됐을 때 찾아와요. 사랑하는 그 남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첫 번째 그림하고 이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얘기예요. 네, 찾아와요. 찾아와서 막 불러요. 내 사랑하는 사람. 근데 저기서 이제 남자가 찾아오는 게 여인이 집에서 창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여.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구나. 막 와요. 오더니 막 내 사랑하는 사람 하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가 이제 꽃도 피고 날씨도 좋아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의 결실을 맺읍시다. 나랑 함께 갑시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일어나 함께 갑시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함께 가요. 여인은 거기서 함께 가고 싶어요. 왜요? 나는 당신 것이고 당신은 내 것이에요. 이미 두 사람은 사랑에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여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 것이니까 함께 가야지. 막 이러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같이 가지는 않았어. 마음은 이미 굳었는데. 그런데 그날 이 여인이 밤에 자다가 아주 야한 꿈을 하나 꿔요. 이게 3장 1절부터 마지막 우리가 읽은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3장 1절부터 5절이 3장 1절 보시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근데 이거 세번역에만 봐도 세번역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세번역에 보면 여기에 제목이 달려 있어요. 아름다운 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꿈 이야기예요. 모두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꿈에 여인이 자다가 꿈에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려고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사라졌어.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헤어진 느낌이 드는 거야. 없어진 거야. 그래서 막 바깥에 나가고 막 찾아요. 안 보여. 막 그 성면 지키는 사람한테 막 물어봐. 그 사람 못 봤냐고. 그러다가 결국은 만났어. 찾았어. 사랑하는 사람을. 꿈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같이 가서 또 사랑을 나눠요. 그게 두 번째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야한 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 가끔 이런 야한 꿈 꾸는 경우 있어요. 경험이 없는 표정들을 지을 것이기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뭐 뽀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고 막 이런 게 사랑의 감정이 크게 올랐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것을 아마도 그림으로 요 장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끝. 근데 이때 또 아까 얘기했던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한다. 우리 방해하지 마라. 이러면서 끝나는 두 편의 사랑의 그림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누누이 얘기했던 불편했던 부분인 거예요. 왜냐? 아가서에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보다 원어로 보면 훨씬 더 성적인 묘사가 강하게 직접적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1장 1절에도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널 사랑하는구나 그의 사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러브 이 단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적으로 애무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불편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계신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윤리적인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이 윤리적인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윤리의식과 틀리는 거예요. 배치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그 남녀 간의 성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요?
부부의 성이 가장 온전하고 허락된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혼전 순결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우리 강조해 왔어요. 맞는 이야기예요. 성경적으로 맞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걸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맞아? 성경에? 왜 이래? 이렇게 이제 하면서 못 받아들이고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변형시킨다든지 뭐 전에 얘기했던 풍류적인 어떤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아니야 뭐 이렇게 버무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했지만 아가서가 전달하려는 것은 어떤 사랑에 대한 지식적인 것도 윤리적인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감정, 그때 느껴지는 감정들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가서의 의도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도 그랬지만 불편해요. 계속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약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아가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거예요. 헤어져 있다가 만나는 걸로 그리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뒷이야기, 뒤에 이 그림들도 그래요. 여기 6개가 있는 거예요. 각자가. 헤어져 있다가 만나서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아가서가 얘기하는 사랑의 스토리의 라인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신 다음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 그러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감탄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럼 지금 남자의 여자의 상태는 같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약 사랑을 한다는 것은 서로 각자 떨어져 각자의 집에서 살잖아요. 어디 있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헤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나서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 그쵸? 그것의 가장 심플한 원초적인 문구예요. 여기에 뭐 중간에 결혼식을 올리고 한 몸이 될지어다 없어요. 그쵸? 이거 어디서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첫 번째 요구예요. 그것을 지금 아가서는 그림 한 장 한 장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져 있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해요?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이게 사랑이야. 하나님 창세기 말씀하셨던 이거야. 또 이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에서는. 그래서 가장 순수했던 모습의 그 상태. 그렇죠? 그곳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실제로 아가서에 보면 4장, 5장, 6장, 8장에 가면 동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당신은 동산이고 당신이 있는 곳이 동산이야. 굉장히 특이하게 동산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가 재밌어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그 단어가 바로 그 파라다이스라는 영어 단어 있죠. 그 단어의 원어가 되는 단어예요. 에덴 동산을 나타낼 때 썼던 단어를 거기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가서를 그리고 있는데 그것의 머릿속에 그 배경은 뭐냐면 에덴 동산을 놓고 있어요. 그 이미지 나중에 뒤에 가서 또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말씀을 그림으로 확장해서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그래도 이거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읽을 때 2장 7절과 3장 5절 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돼 있죠. 왜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을 하죠?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하는데 서약하는데 왜 하필이면 노루하고 들사슴을 두고 서약을 할까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의미도 몰라. 그냥 노루와 들사슴이에요. 왜 여기를 두고 서약을 해? 그것도 2번씩을 계속 뭐 서약할 때마다 맹세할 때마다 왜 노루와 들사슴이 등장할까? 몰라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 눈치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쓰인 노루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쯔바우트라는 단어예요. 쯔바우트. 그리고 들사슴이라는 단어는 아얄롯 라사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뭐 알 필요는 없어요. 저도 발음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몰라요. 그냥 저도 보고 한글로 읽는 거예요. 저거 히브리어 모르잖아요. 깊이 알겠어요? 연구한 사람들 거 갖다가 여러분들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쯔바오트라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히브리어 중에 아도나이 쯔바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도나이 쯔바오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아도나이 쯔바오트라고 해요. 근데 지금 여기 말하는 노루라는 단어가 쯔바오트예요. 똑같아요, 음역이. 그러니까 딱 들으면 이거는 낭독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노래니까. 들으면 그게 떠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리고 아얄로스 라사데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발음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히브리어로 읽으면 엘샤다이 이렇게 들려요. 엘샤다이가 무슨 뜻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읽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 우리가 읽을 땐 노루와 들사슴에게 맹세한다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어 읽을 때는 쯔바오트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렇게도 들릴 수 있는 언어 유희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 사람들만 알죠. 낭독하면. 그럼 보세요. 그때까지 방해하지만요. 그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 공간에 누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어떤 공간이에요? 그거는 에덴 동산인 거예요. 거기서가 가장 순수한 사랑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의도적인 장치들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 자체가. 두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축해 있어요. 노래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어떤 노래를 보면 노래는 그냥 그 노래 부르는 시간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노래 내용에 가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만나고 헤어지고 뭐 그 사람 그리워하고 이 모든 게 한 몇 년 걸렸을까? 6개월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만남 노래 가사 전체가 오랜 시간을 함축적으로 한 노래에 집어넣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 첫 번째 그림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여인이 남자 목동을 좋아해갖고 막 찾아다니다가 만나서 그날 밤에 같이 들어가고 합의를 하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긴 스토리를 갖고 있다면 노래니까. 그래갖고 막 찾아 헤매는 것도 오랜 시간 몇 달을 찾아 헤매서 만났어요. 만나고 서로를 막 칭찬하냐. 너무 이뻐. 너밖에 안 보여. 이것도 막 몇 달 걸린 거야. 1년. 이럴 수 있잖아요. 늘어진 거를 함축해 놓은 거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들이 마음을 굳히고 그 사람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이제 마음을 합해서 사랑의 완성으로 간 것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 결혼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뺀 거예요. 왜요? 그런 것 중에 뭐 윤리적인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선 딱 함축해서 그림으로 놔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은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시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보고 우리 반전사처럼 그냥 남녀의 사랑 이야기하고 봐도 괜찮아요. 거기서 뭐 그런 거 갖고서 뭐 내가 여기 아가서에서도 이랬으니까 나 그냥 결혼 전에 그냥 좋아하면 아무하고도 막 성적 관계 맺어야지 이렇게만 안 가시면 돼요. 그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아가서는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냥 그 감정을 보신다면. 그러나 이렇게 돼 있다. 아가서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두 사람이 사랑을 해요. 근데 이 아가서의 첫 그림, 첫 부분에 나오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5절에 나오는 거무나 아름다우니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쁘진 않아요. 그 당시도 검은 것은 칭찬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랑의 핵심이 저는 이 5절부터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 스토리라고 봅니다. 여인이 검지만 아름답다라는 스토리를 여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여인이 검어진 거예요? 거기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6절이에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햇볕을 많이 받아서 검어졌어요.
흘겨보지 말 것은. 근데 왜 그랬냐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오빠예요.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까마냐면 내 오빠들 포도원을 지켜주기 위해서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 포도원은 못 지켰어요. 여기서 내 포도원은 자기 미모를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빠들 거 도와주느라고 내가 이렇게 새까매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나 무시하지 마. 원래 내가 피부가 까맣게 못생기게 태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남을 도와주다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쁘다는 거예요. 검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사람의 사랑, 첫 사랑의 대목에서 보는 게 오늘 보려는 게 그거예요. 바로 이런 사랑.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해서 검어졌으나 그게 검어진 것이 아름답다라고 느끼고 추구하는 사랑. 왜요? 남들을 오빠들을 돕기 위해서 내 것을 지키지 못해서 되어진 그 검은 것이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느끼고 그것을 갖고 가는 사랑. 그것이 이들이 보여주는 아주 귀한 사랑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뭐 잘생겨서 좋아, 돈 많고 능력 있어서 좋아, 그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냥 돈 많은 것만 보고 사랑할 거예요? 잘생겨서 보고 사랑하나요? 사실 중요한 게 신앙이 좋아야 되죠. 이런 거 사랑할까요? 뭐 하고 추구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런 거 검으나 검어졌어도 아름다운 거, 힘들지만 아름답고요, 가난하지만 아름답고 실패했지만 아름다워요. 왜요?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다가 내가 가난해지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뭐하러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아이고 오지랖도, 이러지 않고 그게 아름다운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랑, 그런 가정, 그런 사랑, 그게 참 귀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대요. 우리 성경에 뭐예요? 검으나 아름다워요. 약간 검은 거에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검으나 너 검어. 그런데 그냥 아름다워.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서는 뭐야? 검기 때문에 예쁘대요. 네가 하였으면 안 예뻤을 거야. 근데 네가 검어. 왜 검다 그랬어요? 오빠들 거 지켜주다가 검은 거예요. 자기 거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아름다운 거래요. 계달의 장막은 이렇게 무슨 이런 거예요. 무슨 유목민들이 목동들이 쓰는 그 장막인데 까맣게 겉이 까맣대요. 햇빛 반사시키라고. 그렇게 까만데 그것을 뭐요? 솔로몬 휘장 같다고 하는 거예요. 새까매가지고 아유 새까매, 이게 아니라 솔로몬의 휘장처럼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으니까 아름답대요. 오히려 한 발 더 나가서 검으니까 소중하고. 왜 검어요? 내 거 지키려고가 아니라 오빠들 거 지켜주다가 검해진 거잖아요. 신앙적으로도 그렇죠. 남녀 간에도 그렇게 하면 좋겠고, 예수님과 우리랑도 그렇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창세기 아까 2장 24절 말씀이 그대로 바울이 얘기를 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32절에 뭐라 하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뭐예요? 오늘 아가서에다 집어넣으면 뭘 하라고요? 검어서 아름다운. 환하고 내가 부자 되고 좋고 막 밝고 이래서 아름다운 게 교회가 아니라 까매져서 쓰다가 이뻐서가 아니라 쓰다 달아져갖고 정말로 치적치적해져서 그래서 아름다운. 그것이 아름다운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아름다운 거야 라고 추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관계이고, 또 그거랑 상관없이 젊은 사람들의 사랑이 이런 사랑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추구하고 그런 것들 귀히 여기고 그렇게 살자라고 다짐하며 나아가요. 그래서 함께 가자. 우리 그거 하는데 함께 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